반갑습니다. 제 9가입니다. 우주적 대쟁투. 자,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끝마칠 거죠? 지구에서 대쟁투가 끝마쳐질 것이에요. 예, 하늘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지구에서 대쟁투가 끝마쳐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추방된 사탄 루시퍼의 유혹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인성으로, 그분은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성으로만 사단을 이김으로써 아담의 실패와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오늘 기억절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은 인간의 타락 후에 고안된 것인가요? 아니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고안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 전에 이미 고안하신 평화의 의논인 영광의 언약에서 이미 계획된 것을 범죄가 시작하자 실행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계획된 것이었다. 이것이 영광의 언약이고 그리고 영광의 약속이다.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절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게 은혜의 약속이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 놀라운 은혜라는 책 25쪽에 보면 이 땅에서의 구세주의 임무는 그분의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맡은 임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포하신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왕국을 확실하게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에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적게 심을 두리니 적대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는 굴복되지 않는 적대감을 형성해야 한다고 예언의 신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적대감은 시대의 소망 407쪽에 보면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적대감은 누구에 의해 주입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한 적대감이 주입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를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마귀의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인류는 모두 다 사망의 정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다 타락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적대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굴복되지 않는 적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자아 굴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아 굴복을 통해서 적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월 소재 보겠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24절에 읽어보겠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언제 보인다고요?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물교훈 4장의 70쪽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에 관한 것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일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사업이고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좋은 씨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좋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라고요? 좋은 씨다. 근데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가라지를 어디에 심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원수도 거듭나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교회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으나 이것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는 진리에서 난 자, 거듭난 자들을 대표하고,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는 그 화신이 된 자들, 그 이러한 자들을 사단이 교회에 심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시골에서 농사 지어 봤잖아요. 벼를 심으면 반드시 벼 옆에 뭐가 있어요? 벼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가라지가. 냉이, 요즘 저희가 냉이 캐거든요. 냉이 캐가지고 찌개 끓여 먹는데, 냉이를 캐면 냉이 옆에 냉이 닮은 게 나와요. 쑥을 5월달에 캐려고 그러면 쑥 옆에 또 쑥하고 비슷한 게 또 나오고. 항상 뭐냐면 사단이 뿌린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고,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거듭나지 않고 사단의 화신이 된 자들을 교회에 심어서 그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책임으로 돌린다. 하나님을 믿으니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태복음 13장 28절에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확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 수확 때까지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종을 가라지라고 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그 사람을 끊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 넘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서 끊어버리려다가 진짜 참 곡식까지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하늘에서 사단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멸망시켰더라면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실무기원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하죠. 사단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로 멸망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죠. 그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났어도, 지구에 쫓겨났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어도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또 누구에게 은혜의 시간이 계속해서 6,000년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유혹하는 그 매개물의 사단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을 바로 멸망시켰더라면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오해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마치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맺게 된다. 사단을 바로 멸망시켰더라면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또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재창시자의 그 루시퍼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완전히 온 우주 앞에 드러나고 온 인류에게 드러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다 은혜의 시간이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땠는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죠. 진짜 충실한 교인들하고 섞여서 나도 재산 팔아서 사도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겠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가라지였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그도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린 데마도 있었어요. 데마도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너는 나를 버릴 인간이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했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도 12제자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룟 유다를 내치며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치명적인 독소적인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라고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까 3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이르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 좋은 씨는 진리에서 난 자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저럭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라고 하고 수확할 때는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으로 수확되든지 가라지로 수확되든지 세상 끝에는 거두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곡간에 모아지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모아서 불로 소멸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잎이 청청할 때는 가라지와 곡식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나 밭의 곡식이 익어 누렇게 되면 쓸모없는 잡초들은 염으로 고개 숙인 곡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 세상 추수 때가 이르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교회와는 연합하였으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공헌한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품성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벼도 그렇고 곡식이 익어서 이렇게 보면은
익은 곡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를 푹 숙이잖아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빳빳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은 왕국의 시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들은 그렇지 않고 뻣뻣하게 목을 굳게 절대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재 보겠어요.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고 매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더라. 주님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악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악은 생겨났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창조 시에 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악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것인가? 이것의 해답이 어디 있어요? 악이 어떻게 인간의 세계로 들어왔는지의 해답이 창세기 3장에 있어요. 3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예요. 2장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설명하고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시작, 창세기 3장은 시작.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뱀이 어떤 모양을 가졌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뱀이 지금처럼 땅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에요. 날개를 달린 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날개 달린 뱀. 뱀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 3장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고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 사단은 하와의 마음의 생각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뱀을 앞잡이로 이용하여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누가 한 거예요? 하와가. 왜 저거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러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건강개혁해라 그러면 예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계속 시골생활 하러 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자, 뱀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무. 얼마나 강교해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와의 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얘기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임의대로 변경시켰어요. 이게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말했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는 날에 뭘 잃어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죽겠다. 대속의 희생을 치르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되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예,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의 시간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주께서 마련하신 그 구속의 청사진에 너희가 들어오라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먹는 날에 그들은 죽어서 이미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시 주겠다. 이런 약속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930살까지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는데 뱀은 뭐라고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 죄를 범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영원 지옥설, 영원 불멸설의 시초가 된 것이에요. 이 뱀의 말이. 의인이 영원히 사는 건 맞죠. 그러나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 이것은 바로 이 사탄이 말한 이 거짓말에 가톨릭이 이교 사상에서 가져온 그 사상을 개신교가 받아들였고 그 영원 불멸 사상이 강신술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계변에 그것을 이교 사상이 받아들였고 그 이교 사상인 가톨릭이 그 사상을 교회로 끌어들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영원 지옥설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린다. 그래서 너희가 뭐같이 된다고요?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은 없다가 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자아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사단의 사상은 뭐예요? 네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열리고 네가 신들과 같이 되어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까지 이 마귀가 얘기하죠. 눈이 열린다는 것은 악에 대한 지식이 열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선만 알았죠.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눈이 열린다는 것은 악에 대한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악에 대한 지식이 생겨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이렇게 마귀가 하와에게 말한 것이에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인 선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심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경한 호기심의 정신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비밀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끊임없이 캐묻기를 좋아하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 버린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놀라운 지식의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게 하여 그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나 이것은 모두 기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 이상을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중에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진리는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 사람들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이것이 모든 기만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래서 범죄는 항상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나요. 여자가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기에 좋고 우리의 식욕으로 범죄케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세 가지가 우리가 범죄케 하는 거다. 이 세 단계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범죄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인생의 자랑. 그 나무의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래서 인생의 자랑을 통해서 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마귀는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만당했는데 기만당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 그래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남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또 뭐예요? 같이 먹었어요. 근데 아담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알았다고 얘기해요. 아,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단, 악한 천사에게 미혹당했구나. 그런데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이 여자가 함께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설마 하나님이 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우리를 죽이실까? 의심한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하와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매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얻은 것은 악에 대한 눈이 열렸고, 그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잃어버렸으므로 뭘 느꼈어요?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수치를 잠시 가리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앞치마를 두르는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오늘날 제스윗의 산하기관인 프리메이슨들은 자신들의 가정한 덕계로 진리를 덮으려고 앞치마에 프리메이슨의 로고, 영어 대문자 G와 직각자와 콤파스, 그리고 대문자 M자를 상징적으로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전시한 모든 것을 깨뜨려보는 두 눈이 아니에요. 한 눈만 있어요. 그 전시한 등도 그려져 있는 그 앞치마를 항상 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치마에는 높은 계급으로 성격할 때마다 장식이 더해져요. 그래서 낮은 계급일 땐 장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높은 계급으로 갈수록 장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21쪽에 보면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루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의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면서 이제 9절부터 나와요. 이건 뒤에 나오니까 제가 더 읽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대쟁투 보면 죄는 그것의 등장에 관해 설명할 수 없는 침입자이다. 우리가 이 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입자라는 거예요. 죄는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죄의 이유를 찾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지 말라고 보루하신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율 소재 보겠어요.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 자, 사단은 자신이 금단의 가시를 먹음으로 큰 유익을 얻었다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하와에게도 줬어요. 그런데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존재라는 것은 하와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늘에서 추방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단은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는 그룹 천사였잖아요. 하늘에서 천사 중에는 최고의 천사였어요. 그랬는데 쫓겨났잖아요. 그죠? 죄가 무한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체득했지만 다른 자들을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들이려고 자신의 비참함은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범죄자는 자기의 참 특성을 변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5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룹 천사들이 긍휼의 자리인 시연자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얼굴을 긍휼의 자리를 향하고 그룹 천사들의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으라고 하는 지성소 법궤 위에 누가 있어요? 그룹 천사 2명이 있죠. 양쪽에. 그거를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지성소 법궤 위에 시연자, 그 시연자의 천사 2명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면서 그룹 천사들의 역할과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룹 천사들의 역할과 위치를 에스겔서 28장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이에요. 사람의 아들아, 두루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두루의 왕에게, 이게 바로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사탄 루시퍼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 왕이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그 홍보석과 항옥과 이러면서 보석 10개를 말해요.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루시프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가깝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덮는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 불타는 돌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이 그룹 천사인 루시퍼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룹 천사니까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는 자로서의 루시퍼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다,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루시퍼를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가깝게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퍼펙트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하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창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킨 루시프라는 거예요. 그는 타락하기 전에 덮는 그룹이었고 그리스도 다음가는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에스겔서 28장 12절 주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온 세상에 거대한 반역의 세력이 있는데 반역의 시초이자 큰 지도자가 바로 충성의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루시퍼가 바로 재창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내 상품이 마름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상품은
곧 그의 영적 지식을 거짓말로 속여서 사탄 마귀에게 동조하는 그 동역자들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끊어 멸하리라. 그래서 그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를 멸할 때도 뭘로 멸하시겠다고요? 율법으로 멸하겠다. 율법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7절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강체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 씻겼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고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위 줄석에 보면 아름다움과 강체, 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지혜, 강체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인 루시퍼를 아름답고 고상하고 착하게 지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많은 불법 곧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여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무역의 불법이란 말은 타락한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위 주석에 나와 있어요. 타락한 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것은 영적인 직무에 이기주의를 들여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영적인 봉사는 우주의 복지를 위한 일이어야 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거래 관계, 이기주의를 끌어 들어와 가지고 내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뭘 더럽혔다는 거예요? 네 마음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루시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이사야서에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덧는 그룹들의 제1인자였으며 경건하고 흠이 없었으나 차츰차츰 그 마음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어 자신의 마음 성소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최후의 집행 심판 때 불로 징벌을 받고 죄가 되어 영원히 소멸될 것을 지금 에스겔서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언복음 2권 83쪽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과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과 야심. 이와 같은 악들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러므로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모든 선량하고 고상한 성질을 가리고 그 해로운 열매로서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해중의 산 위로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 내가를 6번 해요. 그래서 6은 마귀의 수예요. 6번 내가를 반복하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해서 품었어요. 그래서 마음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위, 능력, 영광은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의 정보에 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암시함으로써 동료들의 동정심을 사게 되었고 이 악의 씨앗은 대단히 매혹적인 방법으로 뿌려졌고 그것이 싹이 트고 많은 천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후에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천사들의 생각이라고 천사장이신 미가엘 그리스도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루시퍼는 자신이 고안해낸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하늘에 반역을 들어왔고 하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탄의 일이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셨으나 그리스도 다음 서열이었던 그 높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였고 그의 지하 공작은 대단히 미묘한 것이어서
그 참모습 그대로를 천군들 앞에 드러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탄과 하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모든 다른 천사들이 추방되었다. 그래서 사태가 진전된 후에야 비로소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그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 추방돼서 어디에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지구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율법 아래 그들을 둔 그 곳에서만 그가 사람을 유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수요일 소재 보겠어요.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 주석을 보면 아담이 식욕의 힘에 굴복했을 때 전 인류는 잃어버림을 당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 기간은 비열한 식욕이 인간 가족들에게 미치는 힘과 죄스러움의 정도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욕이 인간의 우상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며 구원의 길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될 것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구원의 길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우상이 뭐라고요? 식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식욕으로 먼저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기억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원수를 대적할 만한 힘을 구하셨으며 인류를 위해서 그가 맡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강구하였고, 마치 아버지의 면전에 있는 것 같아서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빵을 먹으셨기에 조금도 배고픈 줄을 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 자체에 뭐가 있어요? 의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하는 말이 예수님이 반응하면 그 사단의 말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와에게 시험도 뭐였어요? 먹기에 좋아 보인 거죠.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예수님도 뭐예요? 돌돌로 빵이 되게 하라, 식욕의 정욕, 이걸로 먼저 시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단이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그 단계가 있는데 먼저 식욕,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목적이 뭐였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만나를 먹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죠. 예, 의심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귀가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뛰어내리면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9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마귀도 자기도 성경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귀가 여기에서 말씀을 뺍니다. 어떤 말씀을 빼냐면
시편 9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대한 책무를 주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게 빠졌어요.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요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을 택할 때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예수께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과 명예에 대한 사랑으로 사단의 충동에 자극을 받아서 신성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도록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이것도 신성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세상과 명예에 대한 사랑으로 네가 신성을 가졌다는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계속해서 뭐예요? 신성의 능력을 보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뛰어내리라. 가시해봐라. 세상과 명예에 대한 너의 신성의 능력을 가시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그러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며,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인생의 자랑이에요. 인생의 자랑.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인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께 가시적인 교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창조주께서 누구에게 경배하며? 루시퍼, 창조물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신성 모독의 절정의 시험을 한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제안은 악마적이고 부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따라서 누가복음의 순서보다 마태복음의 세 가지 시험의 순서들이 시간적으로 바른 순서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엎드려 경배하는 게 두 번째 시험으로 되어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의 이 시험이 순차적으로 된 것이다. 왜냐? 이 신성 모독을 하게 하는 절정의 시험을 하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순서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타락으로 이끄는 세 단계 유혹이 있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치를 따지면서 사단과 논쟁하다가 사단이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렸다. 이렇게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치를 따져서 사단과 논쟁하다가 사단의 체면술에 걸려서 미혹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도 예수님에게 이 체면술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체면술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단의 미혹을 당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거나 누구를 통해서든 미혹하든 우리도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해야 뭐에 걸리지 않는다? 사단의 체면술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함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왕국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가톨릭 교황권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사단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적그리스도
교회가 된 것이죠. 자, 목요일 소재 보겠어요.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책에 보면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교과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다루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자, 하나님은 오직 제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게 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정되어야 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자,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정부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면서 자신은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용처럼 말하는 양 같은 미국도 그렇고 가난한 자의 압이라고 말하는 교황권도 그렇고 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 그렇게 자신을 변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6,00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이 찬탈자 사탄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이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 의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죄가 나를 압제해서 죄의 사슬에 매여서 멸망을 얻든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어보겠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서 먼저 싸움이 있었어요. 용과 그의 천사들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 큰 용, 즉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루시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큰 용, 그 다음에 저 옛뱀, 그 다음 마귀, 그 다음 사탄, 그 다음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살인자, 이렇게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의 압이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는데 그거는 속이는 자, 세상을 속이는 자가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루시퍼에 대해서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했던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지구로 추방당하였으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세상에 대한 아담의 지배권을 빼앗아서 사단 자신이 이 지구의 통치자라고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보면 하늘의 총회에 누가 가요? 사탄이 거기 참석해 있잖아요. 그죠? 네가 어찌 왔느냐 이러니까 내가 지구의 대표자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드나드는 그 문까지는 접촉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지만 천사들이 드나드는 거기까지는 마귀가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는 쫓겨났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잃어버린 지구의 통치권을 되찾으셨고 인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초청장이 6,00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 동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둘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도 박탈당하고 이제는 뭐예요? 지구와 보이는 첫째 하늘 거기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천사들이 드나드는 거기 문까지 출입하면서 천사들에게 자꾸 고소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면 사탄은 자신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고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조를 얻을 가능성에서 자신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충실한 천사들도 누구를 동정했어요? 예, 사탄, 루시퍼와 악한 천사들을 조금만 동정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한 그 악랄함과 교활함을 봤을 때 그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때 이 하늘에 있는 충실한 천사들은 사탄 루시퍼에 대한 동정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가 어떠한 자인지 온 우주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탄 루시퍼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러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고 나타나셨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하늘을 위해서 품성을 준비하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의 시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죄를 승리함으로 갈 영생이 있고 우리가 피해야 할 멸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래시계 아시죠? 예, 이렇게 세워놓으면 모래가 쫙 떨어지고 또 이렇게 엎으면 또 떨어지고 우리 삶에 생명의 모래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래시계가 위에 있는 모래들이 점점 아래로 빠지고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위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품성을 준비할 시간이 지금 너무나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은 이제 없어요.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뒤늦게 그걸 깨달은 에스가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소서 이렇게 통곡하며 후회했잖아요.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미 장자권은 넘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문턱에서 가장 크게 통곡할 자들이 누구라고 초기 민집에 기록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재림 교인들이 가장 크게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